41일 신약성경 통독이 이제 4일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더욱 성경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남은 기간을 인내하며 신약성경 통독을 완독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남은 기간 동안에는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을 통독하시면 됩니다. 유다서를 제외한 나머지 성경은 요한의 편지와 요한계시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각 권의 개관과 주요 내용들을 살펴봄으로써 성도님들의 신약성경 통독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 1서의 개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1서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발신자는 사도 요한이며 수신자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주제는 사랑이신 하나님과 성도의 영적 교제입니다. 요한 1서의 기록 배경입니다. 요한 1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초대교회가 세워진 지 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시기여서 체계적인 교리도 확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여러 이단들이 활개치고 있었으며 대표격인 영지주의자들은 물질과 육체를 악한 것으로 규정하는 이원론을 주장하며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면서 기독교 윤리 자체를 파괴시키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요한 1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영지주의 이단을 경계하면서 둘째, 하나님과 성도 간의 바른 영적 교제, 즉 사랑을 실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 1서의 특징입니다. 첫째, 사랑의 서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정의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답게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 서신서 형식을 탈피합니다. 발신자, 수신자가 없고 서두의 감사와 문안 인사도 없습니다. 셋째, 대언자 사상이 있습니다. 넷째, 적그리스도를 언급합니다. 다섯째, 단순하고 평이한 반복법, 대조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사랑, 생명, 빛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요한 2서의 개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발신자도 사도 요한이며 수신자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주제는 진리 수호입니다. 요한 2서의 기록 배경입니다. AD 1세기 후반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배웠던 사도들이 거의 순교한 이후 복음을 전할 교사들이 부족해 이전의 사도들에게 직접 교육받은 자들을 순회 전도자로 파송하게 됨에 따라 순회 전도자들과 교사들이 여행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성도의 가정을 방문해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으며 성도들은 이런 순례자들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한 이단 교사들도 이런 방법을 통해 교회와 성도들을 거짓 교리로 미혹시키고 있었습니다. 요한 2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첫째, 적그리스도의 경계입니다. 둘째, 실천적 사랑을 권면합니다. 셋째, 요한 자신의 방문 계획을 알리고 있습니다. 요한 2서의 특징입니다. 첫째, 개인적 성향의 서신입니다. 둘째, 적그리스도, 즉 거짓 교사를 경고합니다. 셋째, 발신자를 장로라고 표현합니다. 넷째, 성경에서 절수가 가장 짧은 책입니다. 이어서 요한 3서의 개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발신자도 사도 요한이고 수신자는 가이오입니다. 주제는 진리 안에서 행함입니다. 요한 3서의 기록 배경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사도들로부터 순회 전도자가 파견되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파송한 순회 전도자들이 보고를 듣고 이들을 환대해 준 자들과 반대로 이들을 추방하고 요한의 건의마저 무시한 자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요한 3서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요한 3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첫째, 선한 접대자 가이오를 칭찬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악한 교회 지도자 디오드레베를 책망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사도 요한이 파송한 데메드리오를 잘 대접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요한 3서의 특징입니다. 첫째,
개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둘째, 편지 형식을 잘 갖춘 서신입니다. 셋째, 발신자를 장로라고 표현합니다. 넷째,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용어가 한 번도 안 나오는 유일한 신약 성경입니다. 이어서 유다서의 개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발신자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이며 수신자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주제는 믿음을 위한 싸움입니다. 유다서의 기록 배경입니다. 일부 서신서와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당시 이단의 대표격인 영지주의 때문에 쓰여졌습니다. 영지주의란 영혼과 육체를 선과 악으로 구분하는 이원론적 사상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며 육체를 천시해서 도덕폐기론, 쾌락주의, 금욕주의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었을 때 보낸 서신입니다. 유다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첫째, 영지주의의 경계입니다. 둘째, 믿음으로 대적하기를 권면합니다. 유다서의 특징입니다. 첫째, 베드로후서와 내용과 문체가 유사합니다. 둘째, 배교자와 이단에 대한 적극적이고 투쟁적인 변증서입니다. 셋째, 유대적 성향이 있습니다. 넷째, 두 개의 위경인 모세의 승천기와 에녹일서를 인용합니다. 다섯째, 결박, 불, 생명의 영원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이단자들의 6가지 명칭을 암초, 목자, 물 없는 구름, 가을나무, 거친 물결, 유리하는 별로 표현합니다. 일곱째, 성도를 위한 7가지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서의 개관까지 마쳤습니다. 이어서 요한계시록의 개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발신자는 사도 요한이며 수신자는 아시아의 7교회입니다. 주제는 종말의 대환란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기록 배경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를 강요했으나 이를 어기고 가이사가 아닌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기독교인들을 정치적 위험 집단으로 간주하고 핍박을 더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된 박해가 최고조에 달한 시기로서 대부분의 사도는 이미 순교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열정마저 쇠퇴해져가는 위기 상황을 맞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입니다. 첫째, 로마의 박해로 인한 배교 예방 및 성도의 격려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신앙의 승리를 교훈합니다. 요한계시록의 특징입니다. 신약 성경 중 유일한 묵시문학입니다. 둘째, 인, 나팔, 대적, 용, 여인 등의 상징 용어와 상징적 숫자, 색, 동물, 자연 등 다양한 상징이 있습니다. 셋째, 헬라어로 기록했음에도 문체와 내용 면에서 유대주의적 요소가 많습니다. 넷째, 내세적 종말론을 다룬 최고의 난해서입니다. 다섯째, 경배, 감사, 구원, 창조, 승리 등 17번의 찬양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의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인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오른손에 7별, 7금촛대 사이를 다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칭찬받은 것은 수고와 인내, 악을 미워함, 게으르지 않음을 칭찬받았습니다. 책망받은 것은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다 라고 책망받았습니다. 권면의 내용은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받을 상급은 낙원의 생명과 나무 과실을 먹음입니다.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인자의 모습은 처음과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나타납니다. 칭찬받은 것은 환난과 궁핍 속의 영적 부요함입니다. 책망받은 것은 없습니다. 권면은 10일간 환난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입니다. 받은 상급은 생명의 면류관과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함입니다. 셋째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인자의 모습은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이로 나타납니다. 칭찬받은 것은 순교하며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책망받은 것은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켰다입니다. 권면한 것은 회개하라입니다. 상급으로 받을 것은 만나와 흰돌입니다. 네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인자의 모습은 눈이 불꽃이며 발이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납니다. 칭찬받은 것은 사랑, 믿음, 섬김, 인내, 낮은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책망받은 것은 이세벨을 용납한 것과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음하고 회개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권면한 것은 행위대로 갚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받을 상급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입니다. 4대 교회입니다. 인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로 나타납니다. 칭찬받은 것은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책망받은 것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이며 행위의 온전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권면한 것은 죽게 된 것을 일깨워 굳게 하라, 그리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받을 상급은 흰옷 입은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인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인자의 모습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나타납니다. 칭찬받은 것은 적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켰다, 그리고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책망받은 것은 없습니다. 권면받은 것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면류관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상급으로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인자의 모습은 아멘, 충성됨으로 나타나며 참된 증인이며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나타납니다. 칭찬받은 것은 없습니다. 책망받은 것은 차지도 덥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권면받은 것은 금, 흰옷, 안약을 사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입니다. 받을 상급으로는 주님과의 교제, 그리고 하늘보좌에 함께 앉음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7종류의 복 있는 자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입니다. 둘째로 주 안에서 죽는 자입니다. 셋째로 깨어 자기 옷을 지킨 자입니다. 넷째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입니다. 다섯째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여섯째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일곱째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입니다. 이 7자가 바로 복 있는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개관을 마쳤습니다. 마지막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신약 성경 통독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힘내시고 완독하셔서 신약 성경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